이제 매주 우리가 소그룹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며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분과 함께 인사해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우리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발작하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환영할 때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환영하는 것이 인간들의 서로를 위한 좋은 관계이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거역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본성이 예수님을 거역하는 그 내용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는 속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러한 실체를 드러낼 때 우리는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것을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준다는 것을 오늘 바탕을 깔고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곳에서 회당을 들렀는데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같이 강론하고 또 서기관들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근데 들어가는 날이 안식일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때는 바레아우로 안식일에, 오늘 안식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을 특별하게 안식을 누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오늘 바라보면서 안식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으로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안식한다는 것은 뭔가 다 이뤘기 때문에 안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식했는데 그런 세계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또 복을 주시고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아담이 범죄에 이르게 됩니다. 안식의 세계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보여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이제는 보기 좋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창조, 하나님 말씀을 창조하는 창조에 거역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었던 일에 대해서 그것을 방해하고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사단이죠. 사단은 인간 아담을 조종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단의 조종을 받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창조 세계에 어떤 흐트러짐이 오게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뤄놓은 일을 망쳐놓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뤄놓은 일을 누가 망쳐놓느냐? 인간들이 망쳐놓습니다. 죄인들이 망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망쳐놓은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을 방해하고 회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처음 창조뿐만 아니라 새 창조를 이루어 갑니다. 첫 창조 훼손된 그 상태를 새롭게 다시 재편해서 새 창조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구속입니다. 우리는 새 창조를 구속,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보기에 좋았더라고 창조한 세계를 흐트러뜨리고 또 흐트러뜨림으로 인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조차도 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온통 탄식 소리뿐이죠. 이런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갈 때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구속이라고 하는 형태로 새 창조를 이루어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 죄를 재료로 삼아서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합니다. 죄를 가져다 준 세력을 들통나게 해서 그들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고 숨어있던 그들을 드러내서 그들을 심판하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다시피 출애굽했을 때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이런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하는 내용을 그 뒤에 다뤄놨습니다. 내가 엿새 동안 창조했고 일곱째 안식하였으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출애굽에서 광야 노정을 다 거치고 이제 거룩한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즈음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땅에 가서는 이러한 내용을 다시 새롭게 해석해 줍니다. 창조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내용이 이제는 구원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의 창조가 이제는 구원으로 바뀐 거예요. 이전의 창조가 새 창조인 구원으로 바뀐 거다 이거죠. 이제는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다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셨지만 이제는 재창조해서 새 창조해서 구원해 놓고 하나님께서 안식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은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안식일 날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구속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죄를 없게 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셔요. 우리의 배후에 있는 우리 죄를 조성하고 범죄하게 하는 사단 마귀를 들통내고 사로잡고 결박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일하시는 거예요. 안식은 우리가 쉬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본래는 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이 안식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새 창조로 재편할 필요성이 있어서 안식을 위하여 예수님은 일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할 수 없는가? 이 땅을 예수님이 내려와 본 거예요. 그러니 온통 어둠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곳저곳 탄식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땅에 그 말씀을 쥐고 있다는 서기관들이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또 말씀을 강론하는
가버나움 회당에 배경은 안식일 날 들어갑니다. 거기서 강론을 하죠. 회당인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한 기회를 가져서 말씀을 강론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많은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랬대요.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놀랐고, 왜 놀랐느냐? 보통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왜 달랐나요? 권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말씀의 권위로 말씀을 근거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을 갖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서 다른 서기관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지식으로 가르친 것과는 달랐다 이거죠. 우리는 이 땅에 함께 살기 때문에 서로의 소통의 내용들은 알게 돼요. 서로 내용을 말할 때마다 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늘의 세계에서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하고는 사뭇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경하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낯설게 느껴지는데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이 땅이 쉽게 말하면 하늘의 세계가 이 땅의 세계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뭔가 부딪힘이 있겠죠.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보면 눈을 뜰 수 없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은 권위의 말씀을 느낀 것과 같은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래야 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랬다. 그 교훈의 가르침에 놀랬다.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 23절에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벌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니이다. 마침에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표현상은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 있었다 표현합니다. 근데 율법에 보면 회당이나 거룩한 곳에는 또 같이 어울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에게는 몸이 성하지 못하든지 귀신 들렸다든지 각색 병든 자들은 접근 금지예요. 율법에는 뭔가 전염병이 있어도 멀리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병 환자도 멀리 할 것이고 귀신 들린 것도 멀리 할 것인데 어찌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알고 보면 그곳에는 귀신 들린 자 실질적으로 발광하는 귀신 들린 자이라기보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있었거든요. 그들을 빗대어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여기에 예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는 예수 믿고 의인인데 무슨 지금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려고 새롭게 이전 것을 다 물어 돌리고 다시 새 창조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당 가운데 있는 서기관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하기. 서기관들은 정말 말씀을 쥐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보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자들이 오히려 속은 귀신 들린 것처럼
그 또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옛날 우리가 상상하는 칼에 입에 칼 물고 뭐 머리를 떨어뜨리는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퓨누마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귀신도 퓨누마라는 같은 용어를 써요. 근데 영은 영인데 우리는 깨끗한 영이지만 성령은 깨끗하고 거룩한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더러운 인격체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 회당에. 하나님 말씀을 보관하는 곳에 어찌 더러운 것들이 많겠습니까? 깨끗해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문자로 그대로 보면 아무 작용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으로 일하고 계세요. 또 말씀이 육신된 예수님이 일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도 분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요. 우리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들통내요. 이 들통내면 우리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에서 발작을 한다고 한 거예요.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즉 예수님이 앞으로 다가오니까 우리가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죄가 있는지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무리들이 날마다 모여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발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귀신과 한 통속이었던 거예요. 근데 발작을 하면서 나타나는데 소리 질러. 그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르기를 당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존재에 대해서는 알아요. 거룩한 자라고 하잖아요. 귀신과 한톡인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한 메시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거룩한 분인 줄 알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소리 지르지 말고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 들린 사람 속에 귀신이 있는 거죠.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귀신을 꾸짖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전에 귀신 들린 줄 알고 있었을까요? 내가 귀신 들렸습니다 하는 사람이 봤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못이 있어도, 잘못이라는 것을 귀신이라고 보자고요. 잘못이 있어도 누가
잘못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지 않으면 잘못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이 그들을 누가 지적질해 주지 않고 말씀이 작용하지 않고 그들에게 누군가가 평가하지 않으면 그들은 평생 말씀을 쥐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아무 어려움이 없고 우리들에게는 더러움이 없고 우리는 옳고 이런 식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겉은 화려한데 속이 썩어 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겉은 화려하고 외면적으로는 볼품 있게 보이지만 속은 아주 문드러진 거예요. 이게 속에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쥐고 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만을 위하여 하나님마저 이용하는 그 마음이 귀신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우리도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혹시 믿는다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사악한 마음들이 빠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사악한 것을 빼내는 거예요. 사실 귀신을 빼낸다는 것은 좋지 않는 그러한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고 영원히 지옥굴로 불못으로 데려가는 그 요소를 빼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에 이 나타나는 회당에서 가르칠 때 안식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배경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식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이 제대로 안식일로 지켜집니까? 안식할 수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할 수 있도록 새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본래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고 그릇되고 빗나갔던 모든 것들을 제자리도 질서로 놓고 어둠이 있는 자들 그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주고 그 새 창조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 창조의 일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속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는 것. 우리에게 죄악을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조종, 즉 귀신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도려내져야 되고 또 잘라져야 되고 그러한 사단을 우리가 주님을 물려주셔야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이 깨끗하게 되고 안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안식, 처음에 안식보다도 더 나은 안식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안식의 세계가 사실은 천국이거든요. 이런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권력들은 힘과 힘의 대결이에요. 또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하죠. 작은 힘은 큰 힘에 의해서 굴복당하는 것이 세상의 일이에요. 그죠? 세상 힘이 아무리 권력이 크고 힘이 무장된다 할지라도 인간 사회 속에서 가장 큰 힘 하나, 이 힘처럼 큰 것이 없어요. 거기에는 다 무력해요. 뭘까요? 그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인류가 고민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 앞에서는 다 무력해요. 그죠? 아무리 힘과 힘 대결을 할 때 가장 권력 있는 자가 작은 약자를 또 약소국가를
패권 국가가 점거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도 패권 국가든 힘이 센 자든 결과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세력에 의해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 힘은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두가 이러한 죽음 세계 속에 갇혀서 죽어가는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셔서 도대체 왜 죽느냐? 왜 저와 같이 탄식하고 죽어가고 있지? 예수님 너무나 잘 알아요. 죽어가고 있는 그 배후에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조종하는, 범죄케 하는 사단이 있었다는 것.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귀신이 벌써 알아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상관합니까? 시비를 걸고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권력으로 살고 싶고 누리고 싶고 자기 휘하에 있는 죄 짓는 자를 종으로 삼아서 살고 싶은 것이 사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러한 사단 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출해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단이 떠나야 돼요. 귀신 들린 우리들로부터 귀신이 떠나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안식의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물려갈 때 우리는 안식이 세워지고 그 귀신이 있는 그 요소를 일일이 하나님께서 직접 꾸짖어서 내보냈을 때 진정 죽음을 가져다 준 사단이 떠나게 되면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길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길로 들어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안식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안식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이제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힘보다도 더 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여 사단과 결투를 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 머리를 날려버리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일이 약속으로 이미 주어졌어요. 예언으로 이미 주어졌어요. 약속이 예언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면 완성되면 모든 일이 완성됐을 때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2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방법이 인간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이 장차 고난받고 부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곳에서 박멸한다는 예언을 성취시키고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죽음이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안식이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진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데 전능한 거예요. 우리는 힘의 권력대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귀신이 쫓겨났고 오늘 권위 있는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니까 야 귀신 쫓아내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 권위 있는 분이네, 야 신적인 능력을 갖게 되네, 이런 마음을 우리는 또 갖고 싶어 해요.
이것마저도 사단적인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도 우리 주님을 쫓는데 저해가 됩니다. 이러한 우리 저해되는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이런 마음까지도 이런 이론까지도 우리에게 박멸시켜서 십자가로 깨 주셔서 온전한 안식이 이루는 세계 속에 우리를 이루어가고 또 그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뒤에 이 귀신이 쫓겨났을 때 27절 말씀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는 어찌미뇨 권위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누구도 순종합니다.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또 구원도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린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아멘 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어요.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겨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싶습니다 할 때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는데 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을 이루는데 전능하신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다고 하면은 뭔가 능력으로 파워로 정말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것으로 전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죄악된 우리들의 마음을 역으로 돌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셔서 도저히 인간들은 그 죽는 것이 패배라고 느껴지는 그것을 통해서 사실 그것을 역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전능하시지 못해서 죽었습니까? 왜 죽었을까요?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는 데 전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말씀의 권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능력을 행해 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뭘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바라본다 이거죠. 이렇게 바라보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회당이 지금 모이는 자들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물리쳐 줘 버리는 것이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안겨주는 완전한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도 우리 이한 안식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안식일에도 쉬지 않아요. 계속 일해요. 한 번 일하고 완성했었던 것을 모본 삼아서 이제는 쉬었지만 그 안식일이 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하시는 안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데 즐거워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이라고 하는 이 날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해요. 우리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들 좋은 것으로 바꿔주고 교환해주고 변화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켜주고 새로운 생명으로 안식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